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서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3쪽 성경 가지신 분은 자기 성경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워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18세기 중반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산업혁명이 시작되므로 농경 목축 사회에서 이제 도시 집중 사는 도시화가 되는 그런 사회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한국은요, 여러분 1970년대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이렇게 시골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서울로 부산으로 이렇게 이사를 가서 한국의 도시 집중적 이렇게 사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도 지리산 산골 그 마을에 살다가 1973년에 고향을 떠나서 서울 궁교로 이렇게 이사를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향을 떠난 사람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고향을 떠난 사람은요, 타향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공해가지고 고향에 금이 환영하는 것이 꿈인 것입니다. 고향에 정말 성공해서 고향을 방문하는 것이 꿈이지요. 이 금이 환영이라는 말이 뭡니까? 비단 옷을 입고 고향을 찾아간다, 그런 뜻이죠. 옛날에 이 말은 이렇게 배설을 해서 자기 고향을 찾아가는 것. 쉽게 말하면 한양에 와서 장운급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고향을 가는 것. 이거는 아주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어떤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현대로 말하면은 이렇게 고향을 떠나와서 타국에서 또 타향에 살다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성공해가지고 고향에 이렇게 가는 것, 이것이 또 하나 성공, 금이 환영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요, 고향을 떠나서 도시로 간 것이 아니라 태평양을 건너서 문화와 언어가 다른 이 미국 땅에 와서 타국에 사는 이민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민자의 삶을 살 때 다 나름대로 또 꿈이 있는데 소위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 이 땅에서 성공해가지고 보란듯이 우리 고향에 가서 친인척이나 친구들에게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은요, 우리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안타까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룻기서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정이 이웃나라의 모압이라는 나라에 이민을 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을 떠날 때에 베들레헴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제 먹을 것을 찾아서 더 잘 살기 위해서 정든 고향을 떠나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방 땅인 모압 지역에 이렇게 이민을 갔었는데 그 간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이름이 나오는데 집안의 가장인데 엘리멜렉이라는 남편과 그의 아내인 나오미와 그 다음에 또 두 아들인 기론과 말론과 기론, 이렇게 두 아들이 같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 모압으로 이렇게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민을 갔는데 그곳에서 집안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무슨 일인지 그만 젊은 날 요절을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집안의 기둥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이제 집안에서 나오미라고 하는 이제 엄마가 두 아들을 데리고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서 두 아들을 키워서 이제 모압의 여자인 오르바와 룻이라는 또 며느리를 얻어가지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근데 이제 며느리를 얻었으면은 이제 손주, 손녀도 이제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식이 없는데 어느 날 두 아들도 시름시름 하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민을 가서
정말 잘 살러 행복하러 갔는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은 것입니다. 남편이 죽을 때 얼마나 마음이 슬펐겠습니까? 그러나요, 아무리 부부 일심동체를 하지만은 남편이 죽어서 슬픈 것보다요, 자식이 죽은 것은 더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가 죽으면은 일단 뭐 땅에 묻지만은 자식의 죽으면은 평생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오면은 두 아들을 이렇게 죽고 난 뒤에 얼마나 그 마음의 고통과 상심이 컸겠습니까? 한국의 여류 작가 돌아가신 박완서님이라는 분이 아실 겁니다. 그분에게는 자녀가 5명이 있는데 5 중에 한 아들이 하나, 애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아주 공부도 잘하고 또 부모에게 효심도 있고 마음이 참 착한 아이였는데 의대를 졸업하고 병원에서 레지던 하는데 그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완서 씨가 얼마나 그 힘들었던지, 힘들어하니까 이제 시집간 딸이 너무 엄마가 혼자 힘들어하니까 이제 자기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거처로 딸 집에 가 있었는데 그가 그게 말을 하기를, 딸 사이 손주들이 있는데 그 집안에서 짐승처럼 통곡할 수도 없고 대굴대굴 구를 수도 없어서 통곡 대신에 자기가 쓴 그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를 책으로 만든 것이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입니다. 이 말이면 하나님, 왜 내 아들을 데려갔는지 한 말씀만 그 이유를 좀 해주옵소서.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수도원 십자가상 아래 엎드려 대굴대굴 구르며 하나님께 대든다. 왜 내 아들을 데려가셨습니까? 한 말씀만 하옵소서. 한 말씀만 하옵소서. 도대체 그 이유를 좀 가르쳐 달라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소중했던 것들, 또 여러분 정말로 사랑했던 것들을 어느 순간 잃어버렸을 때, 어느 순간 나를 떠났을 때, 좀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의 고난을, 내 인생의 슬픔을, 내 인생의 잃어버림을 허락하셨습니까? 한 말씀만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대독을 짓고 원망하고 싶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은요, 정말로 우리가 계획하는 것대로 수학 공식처럼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열심히 산다고, 성실하게 산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다 춘대주 살고 사기꾼으로 사는데도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입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오지 않습니까? 나오면은 잘 살고 싶어서, 행복하고 싶어서 고향에 흉년이 들어서 정든 고향을 떠나서 모압 땅에 왔는데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더 이상 그곳에 살고 싶겠습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 남편 잡아먹고 두 아들 잡아먹은 여자야, 저 집은 남자들도 없고 며느리 둘과 가부만 있는 가부집이야, 그런 소리 하지 않겠습니까? 남편을 잃어버렸죠. 두 아들 잃어버렸죠. 이사 올 때 가져왔던 모든 돈도 다 날아간 빈털터리가 되고 이제 남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늙어 빠진 60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 그가 마음을 정리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고향에서 이사를 나온 사람이 고향 가는 거 그리 쉬운 거 아닙니다. 특별히 한국에 아는 것처럼 명절이 되면 다 고향을 가는데요, 타향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고향을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못 가는지, 물론 뭐 일을 하기 때문에 못 가는 사람도 있고요, 돈이 없어 못 가는 사람이 있는데요, 고향을 가려 해도 가서 뭔가 정말로 내가 성공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타국에서 정말로 변변치 못하게 사는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고향을 못 갑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저는 그 마음을 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이제 서울 궁교로 저 시골 그 지리산 줄기에서 이제 왔는데, 근데 이사를 올 때 이제 뭐 집에 그 있는 뭐 전답을 다 팔고 집을 팔아서 서울로 오지 않았습니까? 왔는데 집안에 이제 기둥인 큰형님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그 나이가 참 쉽지 않는데, 나이가 28, 29인데 집안의 가장이에요. 그 재산을 팔아와가지고 뭐 했는가 하면 그 청과 도매상, 과일 도매상을 그 나이에 한 거예요. 30도 안 된 사람이. 근데 뭐 시골에 있다가 올라와가지고 그거 하는 경험도 없는 젊은 나이가 쉽습니까? 1년 만에 다 재산 다 날아갔죠. 날아가고 중학교 2학년 때 학교를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어서 집안 식구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저는 휴학을 하고 시골에 이제 그 친척 집에 더부살이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세상 물줄도 모르는 그 나이지만은 고향에 내려가면 즐거워야 되잖아요. 친구들도 있고 친척도 있는데,
근데 고향을 내려가는 기차를 타고 가는데요, 정말로 그 소가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정말로 고향 가기 싫더라고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고향을 갔는데요, 기가 죽어가지고 어린 나이에. 그래, 저는 그 시골에서 1년을 사는 동안에 지금 눈치병이 생겼었어요. 정신병, 우울증이 생겼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지금 치료로 많이 되었을 뿐이지 그때 그 트라우마가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람이요, 고향을 떠나면은 고향 갈 때요, 좋은 옷 입고 선물 바구니 들고 정말 어깨에 힘 들고 가고 싶은 게 누구나 인간은 그런 자존심 있고 그런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남편을 이방 땅에서 잃어버렸죠. 두 아들 잃어버렸던 모든 재산 다 날아가 버렸죠. 나이는 늙어서 늙은 할머니가 되어 가지고 이제 그가 저 보따리 하나 메고 옆에 그 이방 여인 그 며느리 룻을 데리고 고향으로 오는데 그 마음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찢어지는 듯한 아픔과 눈물.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해가지고 고향을 돌아와야 됩니까? 하는 그러한 자존심 상함과 슬픔과 그런 정말 기가 푹 죽은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 탕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탕자의 귀환, 탕자의 귀향이죠. 고향으로 돌아오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룻기서 1장을 보면서 이거는 구약에 나타나는 귀향이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귀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 이민을 갈 때는 고향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어서 가난해서 먹고 살 수가 없어서 고향을 떠나서 모압에 잘 살려고 갔는데 돌아올 때쯤 되었으니까 돌아오는데 10년이 지나서 돌아오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때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보리를 추수할 때라 그랬습니다. 보리를 지금 여러분 추수할 때는요, 시골에 추수할 때는 잔치하는 겁니다. 기쁜 날입니다. 소도 잡고 술도 있고 맛있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들판에서 이렇게 추수를 하다가 저곳에서 보니까 누가 두 사람이 걸어오는데 궁금하니까 이로 보는데 가까이 오는데 보니까 한 사람이 눈에 익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막 소리를 치고 박수치면, 아이고 나오미 여사님 아닙니까? 아이고 10년 전에 저 모압으로 그 이민 가신 나오미 아닙니까? 아니 그 남편 엘리멜렉은 어디 가셨나요? 두 아들 길론과 말론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길론과 말론은 어떻게 묻지 않았겠습니까? 아이고 고향을 오니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리 말을 하지만은 온 마을이 떠들썩했지만은 실상 그들의 마음속에, 아니 갈 때는 풍족한 가운데 마을의 가장 부자 중에 하나였는데 남편은 어디 가고 두 아들은 어디 가고, 아니 이방 젊은 며느리 하나 데리고 오는데, 여자 하나 데려오는데 몰상을 보니까 옷이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얼굴이 10년 만에 팍상 늙은 거예요. 그 속으로 자 이민 10년 가서 어떻게 살았길래 저렇게 되었을까? 무슨 사연이 있을까? 다 마음속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오미가 말하기를, 아이고 여보시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마시오. 이 나오미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희락, 즐거움, 행복이거든요. 정말 그는 남편과 함께 두 아들과 함께 이전에는 행복했고 즐거웠고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을에서 존경받는 여자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참 저 사람은 결혼 잘했다, 두 아들 참 좋다, 그렇게 칭찬받는 부러움의 대상의 그런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그는 그런 희락, 그 이름처럼 희락, 즐거움, 행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향해서 나옴이라고, 행복이라고, 즐거움이라고, 나를 희락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이름은 이제는 마라입니다. 마라입니다. 이 마라가 뭡니까?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강자를 300길을 갔는데 마실 물이 없는데 드디어 물을 발견해서 물을 마셨더만 그 물이 어떤 물이? 쓴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라라, 쓴 물, 쓰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지금 쓴 인생이다. 나는 지금 인생은 불행하다. 나는 희락, 나오미가 아니라 내 인생은 지금 다 인생이 뱅크럽지 단 그런 불행한 인생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정말로 이렇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이름들이 다 부모들이 여러분 이름을 지을 때 다 의미가 있잖아요. 다 좋은 이름의 의미가 있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가던가요? 이름에 반대되는 인생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이름을 없애버리고 이름을 정반대로 짓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당시에 이민을 간 사람이 이 엘리멜렉 가정 하나뿐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다 이민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도 고향 우르를 떠나가지고 팔레스타인에 온 사람이죠. 그곳에 살다가 흉년이 들으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또 어떻습니까? 더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또 먹을 것이 없어 애굽에 갔다가 다시 애굽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이야기잖아요. 또 야곱은 어떻습니까?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하란 땅에 갔다가 다시 또 고향으로 돌아왔고, 결국 성경 모든 이야기는 이사 다니는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인간을 구원해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이민을 오셨잖아요. 이 땅에 사시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갔잖아요. 성경은 모두 이사 다니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사를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이 나오미는요, 이야기를 그 많은 이민자의 이야기, 그 당시에 흉년이 들었을 때 나오미 가정만 베들레헴에서 떠났겠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떠났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흉년이 들면은 또 곡식이 있고 물이 있는 데로 이사를 갔다가 또 그곳에 또 문제가 있으면 또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목민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많은 이민자 이야기 중에, 사사시대 이야기 중에 이 엘리멜렉 나오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나오미는 이방의 땅에 가서 정말로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갔는데 집안의 기중에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죽고 모든 재산이 사라지고 난 뒤에 그는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이라는 것은 단순한 고향이고 고국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땅이고 신앙의 땅이고 언약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고 하나님의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이 말하는 베들레헴을 떠나는 것은 단순히 이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믿음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갔던 모압이라는, 모압과 암몬은, 그러니까 롯의 그 후손으로서, 롯이 누굽니까? 그의 두 딸과 이렇게 근친 상간을 통해서 낳았던 후손들이 모압과 암몬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딸은 모압, 그 다음에 암몬은 둘째 딸인데, 이 모압과 암몬은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지만은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섬겼던 것은 그모스와 몰렉이라는, 그모스와 몰렉은 동일한 것인데 이름이 다른데, 암몬 사람들은 이제 몰렉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라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성경에 나올 때 자기 아이를 자기들의 신에게 인신 제물로 드리는 아주 흉악한 종교, 이방 우상인 것입니다. 그러한 곳이에요. 그런 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잘 살아보겠다고 이민을 갔다는 자체는, 그리고 뭡니까? 경제적 풍요와 성공을 위해서 믿음을 버린 것이죠. 믿음을 버린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행복을 찾아서, 세상의 성공을 찾아서 주님을 떠날 때에 우리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고통이, 절망이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나오미는 남편이 죽고 난 뒤에, 그때도 그는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두 아들이 죽고 난 뒤에 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비극들이 올까 고민하면서 그는 나름대로 생각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가 보다 하고 하는 그 마음속의 자각과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신앙들을 찾기를 원하는 그러한 회복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그 모압 땅에서 그 남편이 죽지 않고 두 아들도 죽지 않고 자식도 잘 놓고 경제로 성공했다면은 그들은 성경에 기록될 필요가 없지요. 그들은 모압 땅에서 그만 이방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걸 끝나는 거예요. 실패한 것이 그들에게는 비극이 아니라, 불행이 아니라 성공인 것이죠. 실패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곳에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순간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겸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요셉은요,
요셉은 정말로 그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이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죠. 너무 사랑을 받아가지고 형제들이 시기를 받아가지고 형제들이 그를 종으로 팔아가지고 그 부모를 어린 나이에 떠나가지고 고국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갔잖아요. 근데 그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자기가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갔기 때문에 그는 정말로 애굽의 종살이 하면서도 하나님을 붙잡았잖아요.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애굽 땅에서 수석 국무총리가 되었잖아요. 정말로 애굽에서 애굽 바로 왕 다음으로 존경과 모든 명예와 큰세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살고 그 자기 고향에 있는 아버지와 형제들이 다 가난할 때, 그러니까 흉년으로 다 죽게 됐을 때 그들을 이민 오게 와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했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꿈이 뭐였습니까? 요셉은 그 애굽에서 그냥 죽어서 그곳에 묻히면은요, 그 애굽 바로 왕 다음으로 화려한 그 묘를 만들고 애굽 모든 사람들이 존경받는 이인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요셉은 죽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후손들과 형제들이 한 말이 뭡니까? 내가 죽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에 반드시 내 이 시체를 가지고 가서 우리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나를 묻어달라. 요셉의 꿈은 내가 죽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묻히고 싶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는요, 그냥 애굽 땅에 묻히면은 피라미드 정도는 아닐지라도 피라미드 좀 반 정도는 정말 웅장한 그 묘지를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그 앞에 와가지고 우리 애굽의 역사상 그 엄청난 흉년에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요셉이라는 아주 위대한 지혜로운 총리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다 하면서 그 이스라엘 그 애굽 역사 속에 세계 역사 속에 그는 길이 남을 이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의 부귀와 영광과 존경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정말 초라한 작은 땅이지만 그곳에 묻히는 것이, 죽어서라도 묻히는 것이 나의 꿈이고 내 소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결국 이 지금 나오미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모든 게 다 날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1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자, 흉년이 들어서 그는 잘 살려고 모압으로 왔는데 모압에서 실패를 했으면 다 잃었습니다. 근데 들려오는 소식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그들에게 다시 흉년에서 흉년이 들게 하여서 양식을 풍성히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서 나오미가 깨달는 거죠. 야, 그때 좀 힘들었어도, 그때 흉년이 들었어도 내가 고향을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붙잡고 내가 인내하고 참았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계산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 믿음을 떠나서 내가 이방 땅에 왔는데 그리고 나는 망했는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우리 동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셔서 그들을 회복하셨구나. 그 소식을 듣고 뭡니까? 아하, 내 인생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다시 돌아가야 되겠구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구나. 그것을 그가 자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따라오는 룻은 어땠습니까? 그 며느리 모압 여자 룻이요. 그 오르바는 집으로 갔잖아요. 근데 룻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장 16절에 어머님이 가는 곳에 내가 갈 것이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내가 죽을 것이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뭡니까? 그의 부모들은 다 그 모습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겼는데 그가 그 나오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 그러고 말하기를 내가 고향 친척 조국을 떠나서 조국 우리 아버지 부모를 내가 배신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에 가서 이방 땅에서 쪼림을 받고 유대인이 아니라고 이방인이라고 내가 천대를 받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결단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같이 가겠으니까 나를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 이방 여인 룻이라는 이 여자는 자기 고향 친척을 버리고 그는 반대로 하나님의 땅으로 왔기 때문에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같이 보는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가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말하기로 나 하나님께 돌아갔는데 과연 여러분의 신앙이 그 첫사랑의 열정, 그 초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로 성전 마당만 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육신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께 여러분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 마음속에 코로나를 핑계대어서 아이고 예배를 등한시하고 기도를 등한시하고 말씀을 등한시하고 신앙과 헌신과 봉사와 직분을 등한시하면서 우리는 속으로 말하기를 코로나 때문에 라고 하면서 합리화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나사가 풀려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주일 예배 드리는 거로 이 코로나 때문에 인데 이 정도 예배 드리는 거 이 정도 대단한 거야. 물론 대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 일, 건강 이런 쪽에 우리는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것으로 많이 멀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 1장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나로 비워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비웠다는 말,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재산도 다 날아가서 빈털터리가 되었죠. 그런데 비웠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겁니다. 많이 차워졌다면 더 멀리 갔겠죠.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 붙잡을 게 없기 때문에 세상에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는 다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겸손함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께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주의 신앙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 참 저 사람은 돈 때문에 저 사람은 남편 때문에 저 사람은 또 어느 학교 나왔다는 레떼르 때문에 저 사람은 또 뭐 건강 때문에 미모 때문에 저것이 저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는 장애물이 되고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재능 주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남편 주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자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데 도리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장애물은 제거돼야 됩니다. 디딤돌은 딛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까? 장애물이 되고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든 아니면 하나님께 다시 무릎을 꿇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가운데 그것을 디딤돌로 만들어야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같이 찬송했던 나 주를 떠나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원래 이것이 원곡은요. 그 영어로 되면 Lord I'm coming home. 주님, 내가 주님께 지금 주님의 집으로 내가 돌아옵니다. 이건데요. 정말 오늘 이 찬송을 같이 여러분 어떤 의미로 부르는지 모르지만은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죄에 매여 고달퍼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받고자 이제 옵니다.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고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바랄 것이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당하심 믿고 죽게 옵니다. 정말 예배를 나올 때 하나님 내가 아버지 집에 옵니다. 세상에서 귀한 세월 보내고 내가 병든 마음 병든 영혼을 가지고 주님의 치료와 주마에 주님의 고쳐주심을 바라고 주 앞에 나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이 우리 인생을 회복하시고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가지만은요 산 넘어가면 그 파랑새는 또 도망가고 평생 가다 보면 낭떠러지 분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식물은 태양에게 멀어질 수 있도록 죽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면 결국 우리는 실패하고 불행하고 절망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황자가 아버지의 잔소리가 싫다고 아버지를 강제로 아버지에게 우겨가지고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타국으로 갔습니다. 갈 때는 마치 이 엘리멜 가족처럼 내 인생에 이제 무지개가 필 거야. 행복의 파랑새가 있을 거야. 라는 자신만만을 가지고 나갔지만은 그는 가가지고 호랑방탕하면서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건강도 잃고 돼지를 치는 종살이 하면서도 돼지가 먹는 지엄령을 먹을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데 내가 어떻게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다시 아들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
우리 아버지께서 내가 도저히 아들은 내가 될 수 없지만은 나를 품꾼의 하나로만 써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는 마지막 밑바닥에 용기를 가지고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이 탕자인 아들이 떠나고 난 이후에 하룻밤도 편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하룻밤도 대문을 닫아놓고 주무시지 못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밥을 먹을 때 꼭 밥을 한 그릇은 놓아두었습니다. 혹시라도 내 아들이 오면 먹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아들이 터벅터벅 걸어오는 걸, 동네 어귀에 오는 걸 보고 아버지는 달려가 가지고 그를 안고 뽀뽀를 하면서 내 아들아, 살아와서 고맙다. 얼마나 고생 많았냐. 정말 내가 살아있어서 고맙다면서 배지를 잡고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온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 아들이 살아왔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저 짐승만도 못한 놈이 왔다고? 아니, 저놈을 쫓아내버려야지. 왜 저놈을 저를 다시 받아줘? 그러나 아버지는요, 살아서 돌아온 것마다 고마운 겁니다. 저는 이 말을 보면은요, 한편으로 화딱지가 나면서 한편으로 정말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아는 거죠. 저는 중학교 때 참 많이, 중고등학교 때 가출을 많이 했거든요. 집안일, 저는 우리 가정을, 저는 가정이란 말, 집이란 말하고 저는 집구석이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없고 형님이 있는데 뭐 심심하면 때리고 뭐 인간 되라 하니까 속으로 형이 먼저 인간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야 또 형이 나한테 인간 되라 하니까 집이 싫은 거예요. 뭐 아버지는 사랑해 주지만은 형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용을 해 먹은 거예요. 이용만. 그 집이 싫어 나가서 가출하고 무단결석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하루만 하고 들어오려는데요, 하루를 하면 그 다음에 들어오려면은 아버지면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들어오면 용서해 주니까. 들어가려고 하니까 들어가서 혼날기 겁이 나는 거예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또 하루가 더 늘어납니다. 또 들어가려고 하니까 매가 더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2일, 3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매가 더 늘어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어쩔 수 없이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근데 참 제가 은혜가 뭐냐면은, 집으로부터는 멀리 떠났지만은, 가출을 했지만은, 학교로부터 멀리 떠났지만은요, 그렇게 제가 가출을 하고 무단결석하지만 교회를 떠나질 않았습니다. 잠을 자도 교회 와서 잤습니다. 교회에서 자는 거라고 형이 또 교회 다니지 않는데 저를 잡으러 교회로 와요. 근데 교회 지하실이 있고 또 이렇게 모르는 다락들이 있거든요. 그 안에 가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 친구들 중에 주위에 깡패들도 많아가지고 유혹도 많았지만은 나중에 형들이 그러더라고. 저놈은 그렇게 하여튼 가출을 해도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 나중에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내가 가정을 떠났고 제가 학교는 무단결석을 해도요,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를 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내 인생이 방탕하고 깡패로 타락할 인생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검정고시를 거치고 유학도 하게 하시고 목사가 돼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게 하잖아요. 이것은 저는 저의 자랑이 아니라, 저의 자랑 하나를 한다면 하나님이 저를 붙잡으셔서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이 주님을 붙잡고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을 붙잡으면은, 예배를 회복하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남편이 죽고 자식이 죽고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절대 절망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에레미야서 3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아무리 배역한 자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로만 돌아오면은 그 어떤 상처도, 그 어떤 죄악도, 그 어떤 불행도 하나님께서 씻기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오미는 고향에서 가온 사람들이 나오미냐라고 환영을 하는데, 나오미는 말합니다.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내 인생은 쓰디쓴 인생이다, 불행한 인생이다 라고 했는데, 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회복하셨습니까? 그의 며느리 이방 여자 이 룻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마을의 최고의 유력자고 믿음이 좋은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서 결혼하게 하셔서 자식을 놓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니 그러면은 보아스가 룻이 그 남편 말론과 함께 살 때는 자식이 없었잖아요. 근데 보아스를 만나니까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습니다. 그 자식이 누구십니까? 오벳입니다. 오벳이 누구입니까?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쓰디친 마라의 인생, 또 그를 따라왔던 그 이방 벨벌리는 가부였던 이방자를 룻, 정말로 가난하고 세상에 아무것도 비천한 사람이지만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그 시어머니를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 가장 위대한 가문의 조상을 만들었잖아요. 바로 이 누굽니까? 그 다윗의 할머니, 정조 할머니를 만들었잖아요. 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한가 하면은 룻기서 4장 13절에 보면은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으니라. 그 전에 기론과 말려는 오르바와 룻과 같이 결혼하는 자식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난 그 룻에게 자식을 줬습니다. 오벳을 낳았습니다. 14절에 말하기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를 얻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아이의 이름은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지금 그 베들레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마라인 나오미를 다시 나오미로 회복하셨구나, 저 가정을 하나님이 회복해 주셨구나, 저 가정을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중에 유명한 자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모든 사람이 찬송했는데 15절에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더라 하니라. 나오미가 아이를 받아 품에 품고 그를 양육하게 되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리고 마지막 절에도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는 다윗의 조상, 다윗의 조상에서 그 후손에서 오는데 다윗을 낳는 메시아가 오게 하는 그 계보에 하나님께서 실패한 마라 같은 나오미를 고향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를 따라왔던, 믿음을 따라왔던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보에 올라가는 위대한 여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회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은행에 있습니까? 병원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코로나라고 여러분의 신앙의 나사를 누주하게 하지 마시고 환난 날일수록 더욱더 주를 붙잡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마라의 쓴물에서 우리 인생을 행복과 희락과 행복의 나오미로 회복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을 줄을 믿고 여러분의 삶의 초심으로 믿음의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은 마라입니다. 아무리 행복의 파랑사를 찾아 이리저리 발버둥 치지만은 인생은 쓰디쓴 쓴물이고 불행이고 절망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으로 나올 때에 우리 인생의 마라가 나오미로 행복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바뀌는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우리는 주님을 떠나 멀리 몰라 세상의 행복과 성공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성찰하게 하시고 코로나로 우리 신앙에 헤어진 것을 합리화했던 우리의 비정직함을 회개하며 다시 한번 초심으로 또 첫사랑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가운데 우리 인생의 회복이 있는 거룩한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세상 사람이 절망하고 죽겠다 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희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환난 날에 더욱더 주를 붙잡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풍성한 그 흉년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풍년을 경험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올 때 우리를 죄송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